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을, 또 우리 찬양대에게는 격려의 마음 담아서 크게 박수 한번 할까요? 이 시간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우리 한번 보시고서요. 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세요.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며 삽시다. 네,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참 말을 많이 하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몇 마디를 하나 세보지는 않았지만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말을 많이 합니다. 심지어 자다가도 잠꼬대를 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익숙하고 또 가까운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다양한 글들을 적게 됩니다. 뭐 메모로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설교문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메시지를 작성해가지고 보내고 받고, 뭐 이런 다양한 일들도 하게 됩니다. 이런 말과 글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중에 내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런 말들이 이렇게 있어요. 문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 저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문장이에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말은요, 미국의 아프리카계 인권 운동가인 안젤라 데이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했던 말인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반향을 일으켜서 사람들이 이 제목을 가지고 책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강연이나 이런 데에 귀한 재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곤 합니다. 자, 맞는 것 같아요.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 자, 벽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유리천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다 한민족이니까 다르겠지만, 뭐 외국 같은 경우에 뭐 흑인으로서, 혹은 이제 우리 동양 아시아계가 됐든 백인이 됐든, 그가 가지는 혈통이든지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토대들 때문에 올라가는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올라가지 못하는 한계점들이 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절망으로 몰아넣는 질병, 이것도 있어요. 또 때로는 지식적으로 내가 이것을 풀어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또 경험하기도 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그런 벽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그 벽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없냐? 나는 벽이란 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런 얘기를 하는 분은 한 번도 저는 못 만났어요. 누가 되어줬든 저마다의 벽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벽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그 순간에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그 장벽이 눕혀져서 다리가 되는 것. 그래서 단절되어졌던 내일, 단절되어졌던 다른 상황, 이런 상황을 경험해 갈 수 있는 토대가 되고 다리가 되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은 새 길을 열고 새 물줄기를 여시는 분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런 우리 고백들이 성경 곳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세울 때도 그렇더라고요. 박해자 바울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내가 잡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고통 속으로 몰아놨던 박해자 바울을 들어 쓰셔서 도리어 이방인의 사도로 바꾸어 가셨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그런 지식과 그의 신분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그것이 주님 앞에 눕혀지게 되니까 도리어 그것이 다리가 되어져서 놀라운 일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오늘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런 문장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런 생각 속에서 오늘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해 보면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을 하죠.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는 아람의 군사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한마디면 움직여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가 섬겼던 왕이 그를 크고 존귀한 자라, 다른 번역서에 보면은 아끼고 존경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실력 있는 용사였다고 말을 합니다.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리에 걸맞는 능력을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이 사람이 도저히 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벽이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그 벽이 뭡니까?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 나병은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그것을 거의 무의미하게 만들 정도로 그에게 힘겨움을 주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 결국에 그 벽이 눕혀졌고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다리가 됐다. 오늘 우리 삶의 문제들 보면서 이건 참 너무 힘들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이 벽이 눕혀져서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나아만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38년 정말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 치유의 때를 기다렸던 그 사람처럼,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리쳤던 바디메오처럼 하나님, 우리들이 이런 벽을 눕히고 다리를 경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일을 생각하거나 가늠할 때는요, 내 역량만큼만 보게 돼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들은요, 너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있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너는 기억해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거기에 어떤 수고도 없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은혜 속의 40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자, 나아만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서요, 희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들었던 희망의 소리. 그게 누굽니까? 2절에 나오죠.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한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내가 군대 장관이지만
또 내가 지금 왕의 총애를 받고 있지만,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로 갈 때에 정말 많은 은근 보화를 가지고 가요. 그만큼 재력도 있었어요. 뭐 이런 거 다 있었지만 이 나병 때문에 이거 고칠 수 없을 것 같아 이랬던 그에게 한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여종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그 나병을 고치실 텐데요. 이런 소리가 그의 아내를 통해서 쭉 그 나아만에게서 쭉 왕까지 쭉 전달이 됐던 거지요. 어디 그 여종에게서 그런 얘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또요, 생각지도 않았던 합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다 보면은요, 자, 3절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하면서 쭉 이제 나오잖아요. 4절에 보면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뭘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스라엘에서 온 소녀라는 말을 좀 빼고 내가 듣자 하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설득력이 훨씬 더 강했을 텐데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그 여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어떻습니까? 왕도 그러고 아내도 그러고 전부 다요, 그것을요, 긍정적으로 듣더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희망의 복음으로 듣더라는 거죠.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증인을 세울 때도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증언, 일정 연령대의 증언, 또 그의 건강의 상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증언의 효력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종이 한 이야기를 오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희망의 메시지로 들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갔고, 그 왕이 고민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인생에 놓여졌던 벽이 눕혀지게 되고 그것이 다리가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오늘 나만의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펼쳐졌구나.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는요, 아무리 존귀하고 힘 있는 사람이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벽이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벽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다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오늘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건 놀라운 일들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벽 앞에서 은혜의 소리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은혜의 소리, 아무도 생각지 않았던 포로로 끌려온 어린 소녀, 원치 않았던 자리에 있고 누가 봐도 실패한 인생 같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여종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요, 나만이 지금 눌리고 있던 벽들이 다 무너지게 됐더라는 거죠. 그래서 눕혀져서 다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오늘 내가 하는 한마디가 벽을 눕혀 다리가 되게 할 수도 있지만 눕혀져 있는 벽을 일으켜 벽이 되게 다리를 세워 벽이 되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잡혔던 이 어린 소녀로부터 나아만 장군의 아내와 아람 왕 엘리사, 이 모든 과정들을 놓고 보면 이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지 않았다고 하면 할 수 없었던 일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가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 그것이 내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또 우리들의 생각이 모아지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마음 안에 모아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요, 마음이 모아지는 하나님의 그런 토양의 다루심의 작업들이 반드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 가정에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십니까? 마음을 굳건하게 모으세요. 주님의 또한 공동체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가 된다는 겁니다.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됐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은혜의 소리와 은혜의 마음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승리해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다루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다루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 꼭 붙잡는 말씀인데, 자,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은 나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또 주님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어.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비유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기도 안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쫙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한번 잘 곱씹어서 한번 보시게 되면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뭘까?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인데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다루심에 대한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또 우리 안에 거하고 하는 이런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다루신다는 겁니다.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한 마음과 상처 때문에 이렇게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해서 내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가 아니에요. 말씀이 주시는 위로가 내 마음에 터치하면서 어루만짐이 있게 되는 거예요. 또 내가요, 여러 가지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말씀이 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도록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지요. 가만히 놓고 보세요. 어린아이 때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그의 시편에서 내가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에 있는 걸 사모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에게는요, 내가 지금 기저귀가 명품 기저귀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에게는요, 내가 지금 턱받이를 하고 있는 게 이게 명품 턱받이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는 오직 정말 주의 품 안에서 딱 있으면서 젖된 아이가 내가 그 주님의 그런 그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것 하나면 족합니다. 이런 거예요. 다윗이 그러죠. 나는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것 하나에 집중하게 됐더라는 거지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도 우리 잘 알잖아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할 때에도 그때의 마리아에게 하는 말 주의 발치 아래에서 머물러 말씀을 들었던 그를 향하여서 내 그것으로 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하시기도 하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가 그걸 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다루심 앞에 설 때, 그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가지를 친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영적 가지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가지치기. 그런데 그 가지친다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집중이에요, 집중. 내가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내가 공부할 때는요, 진짜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번에 수능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수시 시험 보고 면접 보고 뭐 다 하잖아요. 그럴 때 면접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수능 필기 시험 이런 걸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면접에 집중을 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비추어서 내가 지금 영적인 가지치기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는가를 꼭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나아만은 바로 그런 일을 했어요. 나아만은요, 자신이 그걸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만드셨는데, 자, 뭐를 가지쳤느냐. 자,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우리 쉽게 그냥 읽혀지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고 이스라엘에서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과 무엇을 거느리고 갔대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갔대요. 자, 몇 명을 데리고 갔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군마와 병거를 다 데리고 지금 간 거예요. 얼마나 위세등등했겠어요. 자, 그리고 가서 어디에 지금 멈춰 섰습니까? 엘리사의 집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랑 전부 다 멈추어 서서 탁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려서 문을 두드려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하고 문제를 고하고 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나아만은요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야의 집 문 앞에 그냥 멈춰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겠습니까?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사환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전가를 인편을 통해 보내더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나아만은 큰 자였어요. 존귀한 자였고요. 큰 용사였습니다. 그는 왕의 총애를 받았어요. 강대국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던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엘리사 앞으로 왔어요. 오늘 자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가 있었으면 병이 치유될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거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서요, 엘리사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딱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뒤에는 군마와 병사들이 있고요. 아마 말에서 내리지도 않았겠죠. 거기서 딱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약소국 이스라엘, 그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엘리사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큰 자 의식을 가지고 마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뒤에 내용들도 쫙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10절에 보면 이 엘리사가 사환을 시켜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그의 심중에 그럴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야. 왕은 나를 엄청 아끼고 크고 존귀한 자고 용사라고 여기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오기 전에 좀 와서 나와서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면 그런 여러 생각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손절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큰 자는 아무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다 같이 용서함을 받은 형제와 자매일 뿐인 거죠. 또요, 또 어떤 것들을 손질해 주셨느냐면 열왕기하 5장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자, 이 말씀 그저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늘.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자,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요? 뭐 옆 동네입니까? 중하동 묵동거리예요? 아니에요. 지금 다마스커스에서 왔다는 거는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 수백 킬로를 지금 이렇게 달려가는 먼 길이에요. 그런데 그 먼 길을 나병을 안고 달려온 길 아닙니까? 그런데 화가 나서 뒤로 돈다. 이렇게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자,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 정중히 나를 와서 맞이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엘리사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려준 거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그가 뭐라고 했냐? 주는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나병이요? 나병이 걸리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이 사람들 사이에서 벗어나게 하고 격리시키는 것이 그게 전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그의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에는요, 오직 자기 중심성만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간다라고 말하고 12절의 마지막은 분노하여 떠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 이것에 갇혀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허무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 이걸 허물었어요. 큰 자 의식을 허물었고요. 내 생각과 내 방식에 갇혀 있는 마음도 허물었어요. 이 견고한 진처럼 있는 이걸 허물어 버리더라는 거죠. 우리가요, 벽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건가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벽이 눕혀져서 다리가 되게 하실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다루심 앞에 놓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이 생각입니까? 그것이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으로 그 다루심의 영역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아만은요, 중요한 건 그런 영적인 가지치기도 있었지만 그 가지치기 하면서 도리어 견고하게 세워진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믿음의 관계였어요.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노하여 분하여 막 지금 떠나가려고 하는 나아만에게 같이 온 이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하들이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그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지금 이보다 더한 일을 한다고 해도 하지 않았어요? 안 했겠습니까? 지금 이 벽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 벽을 눕혀야만 하는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못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앞에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됐다.
오늘 깨끗하게 된 것, 그것이 결국에는 그거 눕혀져서, 벽이 눕혀져서 다리가 된 결과물이라면 그 가운데에서 나아만이 정말 잘했던 것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분노에, 감정에 모든 것을 휘몰아쳐서 그것을 사그라뜨려 버리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그 순간에 장군님, 그 예언자가 더한 거 하라고 안 했겠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수많은 벽들이 놓여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을 딱 잡게 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화가 난다. 우리가 삶에서 절망이 밀려온다. 힘겨움이 있다. 그럴 때에 우리는요, 많은 순간 그래요. 내 마음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공감한 사람들인데, 공감한 가족들인데, 공감한 친구들인데, 예를 들면 다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가리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정말 이 영적인 가지치기, 그로 인해서 제거돼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서, 근데 도리어 내가 더 견고하게 에너지가 다 한 군데로 물려가게 되는 놀라운 그런 은혜, 이런 것들을 체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맞이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기경하십니다. 먼저 마음을 기경하세요. 제가 그냥 경험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을 기경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치기가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 아침에 출근할 때 꼭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저는 가끔 이렇게 누워 있다가 바로 나오면 집사람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 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넣는 데 있으면 이렇게 되고, 제가 이렇게 예배 설교 올라오면은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거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외형적인 것을 그렇게 보지만 내 신앙의 중심을 늘 살펴보면서 믿음 안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아는 말씀인데 저는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꽂힌 말씀이 있어요. 그게 5장 1절의 이 얘기예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대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엘리사를 만나고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회복된 다음에 그제서야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거든요. 이미 앞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에 와닿던지. 또 하나는 뭐냐, 어린 아이의 소리, 사마리아에,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주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럼 낫게 될 겁니다. 이 얘기는요, 내가 지금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데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 이야기들을 캐치해 갈 수 있었다면, 뒤에 주인님, 이거보다 더한 일도 못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한 일도 못 하겠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 앞에 나를 잘 박힌 모처럼 박아놓고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 둘 사이에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본성을 따라서 듣게 하시지만 결국에는 우리 신앙의 결단을 하게 되는 데를 이끌어가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상은 우리에게 벽을 자꾸 세우려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벽을 무너뜨리셔서 반드시 다리를 만들어 우리에게 가보지 못한, 또 우리가 누리지 못한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시는 선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영적인 가지치기, 내가 세워야 할 것과 내가 잘라내야 할 것들이 뭘까, 내 인생에, 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내가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은혜 안에 나를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 사이에도 있고 환경 속에도 있고, 그 벽이 동서남북 다 벽이 세워져 버리니까 하나님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 벽이 누워지면 사방에 길이 열리는 걸 이 시간 눈을 들어 보게 해주세요. 그 닫혀져서 나를 옴싸매고 있던 벽,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벽이지만, 그것이 은혜 가운데에서 그 벽이 누워지면 사방의 길이 열리는 것이 된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이 순간에 영적인 가지치기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감정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벽이 있지만 그 벽에 문이 생기면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벽 앞에서 문을 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벽 앞에서 벽이 누워서 다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 모두어서 새로운 새로운 마음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역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가정에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벽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리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직장에 벽이 있습니까? 삶의 벽이 있습니까? 다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여 책임져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벽을 눕히면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세상의 사람이 좋은 문장으로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방에 벽이 있다면 그 사방의 벽이 누우면 사방의 길이 활짝 열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이걸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역사를 꿈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엄윤정 집사님께서 소풍이라고 하는 찬양을 하실 건데요.